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잠언 6장은 앞선 다른 장들처럼 내 아들아로 시작하지만 다른 본문과는 달리 바로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을 꺼내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지혜라는 말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바로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말 외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몇 가지 실제적인 모습들을 예로 들어주면서 지혜가 빚어내는 삶 자체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게 된 본문의 앞부분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11절까지는 게으른 자들에게 훈계하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각각의 두 주제를 가지고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은 보증과 담보에 붙들리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보증에 관한 말씀은 이곳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증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은 이 본문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날 경제 원리 안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보증을 서고 담보를 잡는 것은 경제적인 이런 사회 안에서 거하는 한 피하기 어려운 일이죠.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돈을 빌려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욕이 결국 일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심각한 일을 당한 가족이나 성도들을 보고서 지나칠 수 없어서 보증이 필요한 경우를 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 먼 곳에도 구제하고 선교도 하는데 왜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보증을 서고 담보도 잡아주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증에 관해서는 가급적 발을 내딛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요청도 하지 말고 섣불리 보증과 담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 재정적인 관계에 얽히게 되면요,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8절에도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서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대주고 그렇지 않는 것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로 견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문제입니다. 차라리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증에 주의하라는 말은 곧 맹세하지 말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장래의 일을 과연 얼마나 내다보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나 그 한계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참된 보증,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가 난처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적잖은 사람들이 빚 보증을 섰다가 결국 일이 잘못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에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 관계도 깨지게 되고 끈끈했던 가정도 무너지고 평생을 빚에 허덕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요, 보증과 담보를 대준 이가 처음에 그것을 요구했던 이가 잠적하거나 도망하게 되면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악하고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잡혔다 했습니다. 스스로 잡혔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함정에 걸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그 대상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증을 요구할 때 처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기꾼이 아닌 이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도 어려운 환경에서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보증과 담보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본문에서처럼 이미 보증과 담보에 엮여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본문의 안내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3절에 이른 대로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4절에 이른 대로 잠을 자지도 말고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간구하십시오. 그것에 벗어나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욱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주의하여 무턱대고 보증 서지 마시고 세상과 사람의 악한 심성에 묶이지 않도록 영혼을 돌봐야겠습니다. 세상의 상술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선의를 가지고 얼마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냥꾼에 벗어나려고 하는 노루,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새처럼 물질과 관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와 자유를 지키며 주의 사랑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시간 사용의 측면에서 성도들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지혜자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했습니다. 개미는 가만히 있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자가 단지 부지런히 성실하게 생활하라는
윤리적인 훈계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고 그 방향이 어디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심지어 통치자,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려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부지런함은 어떤 것을 위해서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편안한 삶에만 머물지 않고 곧 임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자는 사람들, 더 누워 있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부단히 생각하십시오. 가장 부지런해야 할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개미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개미나 다른 동물보다는 영적인 그 무엇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게으르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눕는 것, 자는 것, 그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개미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망가지면 동물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길 바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오고 군사가 오면 폐허가 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강도가 들이닥치고 군사가 쳐들어와서 폐허가 되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이 비참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지혜로운 성도로서 오늘도 부지런히 영혼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선용해서 부르심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보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증과 담보를 통해 망가지는 관계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묶이고 빛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과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호언장담하면서 스스로 화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지혜롭고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